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까지. 다 찾았어요?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좀 길지만 빠르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대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세림아 안녕. 또 보니 반가워.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규정이 이발했어? 아 미안해. 이발은 남자한테 쓰는 거지. 미용실 다녀왔습니까? 안 다녔어? 머리 자른 것 같은데? 어? 언니가 잘라줬다고? 아 묶었다고? 아 알았어. 오늘은 예수를 힘입어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계속 묵상하고 있죠. 좀 어렵지만 옆에 설명 뭐 묵상 매일 성경 묵상 책에 설명을 읽어도 좋고 아니면 뭐 집에 주석책이 있으면 주석책을 봐도 좋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면 참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는 조금 지나면 일상이 될 것 같아요. 그냥 감기 걸리듯이 코로나를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코로나 약이 뭐 따로 없고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면 센 약을 줬거든요. 감기약보다 조금 센 약. 근데 요새는 그냥 감기약처럼 처방해 준다고 해요. 그냥 코로나를 감기처럼 취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에 걸리면 좀 많이 아프고 심지어 좀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좀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고민에 빠지는 걸 보게 되는데, 뭐냐면 이 코로나 때에 내 믿음이 많이 연약해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뭐 우리가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뭐 코로나 초기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예배가 가능하다, 충분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신방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사라진 것들을 본인들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내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내 믿음이 많이 연약해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종종 보는 것 같아요. 요즘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고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특별히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심지어 죽음마저도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저 멀리 계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내 모든 슬픔도 같이 공감하시고 내 모든 기쁨도 같이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고 말씀을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이제 묵상하고 있죠.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마저도 공감하시고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 요새 제 믿음이 많이 연약해진 것 같아요, 교회를 너무 안 나가서 조금 내 신앙이 떨어진 게 아닌가, 좀 긴가민가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유심히 듣고 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제사법을 그들의 삶에 제시하기 시작하세요. 레위기나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방법이죠. 그 제사법이 있는데, 이 제사는 사실 왜 드리는 거고 무엇을 위해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들을 제사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하신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은 어떻게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이 예물을 본인이 직접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이 동물에게 다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화목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제사를 드렸을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하게 되고, 그 통로 중간에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이죠. 돕는 이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돕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을 또 세웁니다. 이 대제사장은 오직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이죠. 레위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화제라고 얘기하죠.
각자 소나 양이나 흠없는 동물들,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뭐 감사하는 마음에 드리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이제 번제라고 하면 자신의 죄를 가지고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레위기 1장에 보면 각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예물을 갖고 와서 본인이 직접 동물을 각을 뜹니다. 대신 떠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각을 뜨고,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으면 그 피를 제사장이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을 제가 찬찬히 묵상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제사장이 어쩌면 회개하러 나온, 어떻게 보면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이겠죠.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자신이 직접 동물을 잡잖아요. 그러면서 원래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어쩌면 이 제사장이 함께 공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래 제사 드리는구나, 그래 그래 너 그 죄 있었어, 그래 그래 하나님 앞에 드려. 뭐 물론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 너의 죄가 이것이구나, 너의 아픔이 이것이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구나. 저도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하고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 알았어 그냥 기도해 이렇게 하겠어요? 한 명만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안 하겠죠 절대로. 그렇구나, 그래 영준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같이 공감하겠죠. 물론 하나님처럼 깊게 공감하지는 못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공감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제사 드릴 때에 죄를 가지고 온 각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그 동물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물을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제사장도 아마 그들과 같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레위기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요, 제사장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들과 함께 죄를 공감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게 구약의 제사였던 것이죠. 그게 제사장의 역할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의 삶을 공감하기 위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을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제가 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뭐 그냥 기도 응답하시든지 말든지 그냥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도만 제목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우리 종우가, 규정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론 이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기도 하고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이런 아픔들도 있고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둘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제사장이? 그렇겠죠. 너무 제사장을 야박하게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아마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조차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난 제사장은 죄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슬픔도 공감할 줄 아는 목사님이셨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닐지라도 어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든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오늘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죄에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히브리서의 어려운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들이 담당하여야만 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요, 제사장이라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하지도 못해요.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제사장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도 공감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우신 제사장조차도 완전히 온전하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아픔도 공감하고 우리의 슬픔도 공감하는 그런 어떤 제사장과 어떤 영적인 스승과 어떤 목사님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고 다 온전케 하시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번 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분은 유다의 자손이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처럼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그분이 제사장이 된 것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맹세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맹세는 뭘까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을 텐데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참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봤을걸요. 자, 한번 볼게요. 6장 4절에서 8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묵상했었죠? 어떠셨어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별 생각 없었어요? 나만 무서웠어요? 엄청 무섭죠?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을 놓고 보면요, 마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지만, 아니야, 믿음 생활 잘 못하고 때론 하나님을 거절하기도 하고 때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도 하면 구원이 취소될 거야. 다시는 구원받지 못해. 마치 그런 말씀 같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신 분일까요? 하나님 과연 그러실 분일까요? 우리 어떤 믿음의 행동이나 우리 어떤 선한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성취하실 분이신가요?
히브리 기자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명도요. 한 명 있었겠죠. 예수님. 그분 빼고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장담합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그럼 히브리 저자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뭐같이 말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처럼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는 그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장자 아들 딱 세울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다. 이 사람이 왕일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찬양이 나와 있죠. 네? 뭐라고? 이미 버렸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이 사람을 버렸노라. 사울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사람을 버렸노라. 구원이 취소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인한 구원의 취소가 아닌 거예요. 순전히 누구의 주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너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걸로 나는 확신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예를 들어 설명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6장이에요. 히브리 기자가.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보통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맹세는 그 어떠한 맹세와도 바꿀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을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번복하지 않는 거죠. 취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은 그 약속이 취소되지가 않는다는 의미예요. 어느 지경까지 가더라도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다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보일지라도 말이죠. 만약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구원이 취소가 됐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맹세가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그 밑에 말씀에 쓰여 있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을까요? 우린 성경을 잘 알고 있죠.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공교롭게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내려갔죠? 퀴즈. 1번 이스라엘, 2번 미국, 3번 러시아, 4번 애굽. 몇 번일까요? 너무 쉬워서 말할 가치도 없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왜 내려갔어요? 굶어 죽을까 봐. 자, 굶어 죽을까 봐 믿음의 연약함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이요. 어떤 약속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나를 가리켜 맹세했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약속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땅에 기근이 드니까 굶어 죽을까 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떤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아닌가요? 약속을 믿지 않는 행위 아닌가요? 이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것과 맞먹는 엄청난 부인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 속였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왜냐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의 문화는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남편을 죽입니다. 사실 다윗이요,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정말 친애하는 장군을 죽인 것은 그 나라, 그 주변 국가의 정황상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크게 위배되는 일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맞잖아요. 아니에요? 그 나라의 과는 다 누구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은 다 왕 겁니다. 신하도 왕 거고요. 신하의 부인도 왕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하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게 정말 위대한 거예요. 갑자기 새끼를 샜네. 어쨌든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자기 아내를 두고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번성하심을 자기가 부인하는 거죠, 그냥. 왜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요. 죽기 싫어서요. 이런 사실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참 연약한 사람이죠. 히브리 기자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그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았음을 누구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믿음이 바닥으로 추락할 때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인할 때에도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 말씀하실 때에 자기 아내가 하지만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웃어서 이제부터 네 아들은 이삭이야.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잖아요.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 놀리지 마세요. 무슨 할머니가 애를 낳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그 약속을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날마다 믿음을 일으켜 가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최종 작업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기 아들을 바치는 시험은 누구를 위한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네가 이삭을 바쳤구나. 그래, 너 믿음 인정해 줄게. 이게 이삭을 위한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충분히 이삭을 바칠 만큼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시험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는 이삭을 바칠 만큼 너의 그 사랑하는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인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예요. 여러분 살다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만. 아무도 안 하네. 어떡하지? 큰일 났어. 아멘 한 사람만. 네, 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바치라고 해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봐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알아? 진짜 말도 못해. 세상에 이런 아들은 없어.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자기는 알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치라고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혼란이 왔겠어, 안 왔겠어요? 왔겠죠. 뭐라고 왔겠어요? 하나님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바치라고?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런 혼동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은혜마저도 바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아들 바쳤던 것만 생각했죠? 아니요. 이거는 인생 최대의 고민이에요. 최대의 갈등입니다. 어쩌면 저 같았으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사탄의 음성일 거야. 사탄이 거짓말할 거야. 하나님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이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담대히 이 아들을 바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이만큼 경외할 만큼 그 믿음이 성장했구나. 누가 하신 일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심지어 거기서 자기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목숨마저 연명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구원이 취소가 됐나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하셨나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지만 넌 이제 안 되겠어. 너 행동을 보니까 넌 절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이제 끝. 너랑 인연 끝. 빠이빠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뭐라고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맹세한 약속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요, 믿음이 점점 연약해집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살아계세요? 제 믿음 점점 떨어져 가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기 힘듭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교회도 잘 안 나갔고요, 말씀도 잘 안 읽어요. 기도 생활도 조금 사그러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계신가 긴가민가 해요. 내 안에 뭔가 불같은 게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이 많이 연약해진 것 같아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세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저도 제가 대학부를 맡고 또 교구를 맡고 있거든요. 교구 안에서 이제 장년부들을 상대로 신방을 뭐 전화 신방도 하고 만나서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 너무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젠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겠대. 또 이런 핑계를 너무 죄송스러워서 못 나겠다 오겠다는 말은 참 기가 막힌 핑계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대단해요. 현장 예배 나오는 것이 되게 어색하대요.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어색해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3년 동안 안 본 얼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서먹한 관계가 됐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대. 내가 예전에 어떻게 기도했더라? 이렇게. 왠지 주일 말씀을 듣는데 뭔가 어색한 것 같아. 온라인 예배랑 다르죠, 그렇죠? 온라인 예배 때는 뭐 처음에는 잘 드렸겠죠, 이렇게 정장 갇혀 있고.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뭐 핸드폰도 같이 보게 되고, 그리고 급하면 화장실도 가게 되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게 되고, 그렇죠? 뭐 당연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당연할 수도 있지만 미리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점점 갈수록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하고, 뭐 그냥 켜놓고 딴짓 할 때도 많고, 그렇죠? 뭐 현장에 나와서도 딴짓 하는데요. 맞잖아요. 알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그거는 나만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죽음까지도 공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마저도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맹세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막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래? 그럼 목사님 저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동호 아까 찬양할 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하늘이랑 신방하면서도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 있잖아요. 없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남자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없으신 분들은 죄송해요. 사랑하죠.
그럼 때로는 그 친구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취미가 다른 것도 있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게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피를 쏟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내가 깊이 알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 몇 시 1부 예배 때 교회를 가야 예배를 드려야지.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려야지. 뭐 성경 공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내가 알고 믿고 그리고 사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빨리 믿는다고 얘기해요. 여기 다 믿는 사람들밖에 없잖아.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반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 성품을 닮았어요. 맞죠?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사랑을 주면 사랑을 또 받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주기만 하는 사랑인가요? 맞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닮은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 믿음 많이 연약해졌어.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심지어는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맹세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 내 믿음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너를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마저도 겉으로 보기에 내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그 시간조차도요. 그 상황조차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엔 뭐라고 나오냐면 25절부터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맹세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그 약속을 주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구원하심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를 맞이하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든지, 어떤 힘든 때를 맞이하든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때로는 내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의 바쁨과 어려움과 삶 속에서 그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우리 연약함을 모두 다 아시며 우리 믿음의 연약함까지도 공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맹세하신 그 약속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이 그 밑바닥까지 연약해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때로 우리의 삶에 치여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너무 바쁜 여정 가운데 매일 내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고 하나님 내 삶이 무너진 것 같고